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서 밀레도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 고별 설교를 한 다음에 함께 기도를 하고 헤어지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후에 배를 타고 예루살렘 지역까지 어떻게 도착하게 되는지 그 여정을 보여주면서 그 여정 중간중간에 성도의 교제와 성령의 감동으로 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해석적 차이가 있었고, 그 해석적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을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작별하고, 즉 예배소의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지도를 살펴보면 이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이 고스와 로도와 바다라로 이제 거기를 지나치게 되고, 베니게로 건너가서 이 첫 번째 1차 정교 여행 때 이 바나바의 고향 섬이었던 구브로를 바라보고 왼편에 두고, 즉 그것을 크게 돌아서 이제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짐을 풀고 이제 거기서부터 무엇을 하냐면, 이제 4절부터가 가는 과정에서 무엇에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중점을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4절을 보면은 제자들을 찾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7절에서도 두로를 떠나 이제 돌레마이로에 이르러서도 어디에 가냐면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즉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눴다는 겁니다. 가이사라에 이르러서도 7지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무엇하기를 원했냐면 제자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다면 또 하나의 사역입니다. 또 하나의 사역이지만, 그가 지금 이제 전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과정에 있지만, 그 과정까지도 그는 무엇의 연장선상으로 봤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에 대한 연장선상, 더더욱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든든하게 하는 것과 성도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이루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고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란 겁니다. 자, 전하고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면서 헤어지냐면, 5절 말씀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과정에서 멈춰지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 하나님의 이루심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있는 것. 무엇과 동일합니까? 바로 예배와 동일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무엇으로 요약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목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하나님께 어떻게 바르게 예배드리는지,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교제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 교제의 모습,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는 성도와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로서 하나님과 만나보고, 예배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주보에 기록된 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전체가, 또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그것이 교제의 중심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역사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 역사를 계속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무엇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냐면 예배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배는 때로는 사역자들에게는 어떤 중요한 임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또 무엇이 될 수 있냐면 우리에게 지나가는 길에 즐거운 소식을 나누고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휴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사명인과 동시에 휴식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게 될 때는 이것은 사명이면서 기쁨이고 때로는 회복이면서 휴식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 예배 안에서 만나게 하신 성도의 교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돌아가는 모든 길목에서 제자들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지역에서 한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중심으로 삶을 살았을 때는 여러분들 잘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장에서 목사님을 초빙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힘써 일하다가 중간에 같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점심에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교제를 하고 함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위로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먼 타국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들과 함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사랑이 한이 없음을 나타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증언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모습은 훨씬 더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고 강한 의미를 전해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볼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입니다. 자, 제자들을 찾아 거기 이래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왜 바울더러 성령의 인도하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에 대한 힌트는 두 번째 이 선지자의 예언 안에서 드러나는데 그것이 11절입니다. 우리에게 11절 우리가 좀 건너뛰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을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에 잡아 메고 말하거늘 그건 누구의 띠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얘기하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되 즉 성령께서 무엇을 얘기한 거냐면 이 띠를 가져다가 네가 메고 이 얘기를 하라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즉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듣게 된 소식이 무엇이냐면 이 띠의 주인이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그 사건을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3절에 이미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증언 20장 말씀 아래 적어놨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는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가는데 즉 성령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즉 사도 바울은 이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그가 들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 또한 성령에 매여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아래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5절을 보면 이 여러 날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갔을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이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계속 가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나와서 전송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또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한 염려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그 앞으로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들어가서 두로를 떠나 항해하여 다 마치고 돌레마리를 이르러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가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라고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있고 그 집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전도자 빌립의 딸들도 훌륭한 예언하는 자, 예언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예요.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허락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바로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11절 말씀 사도 바울의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석. 우리가 우선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분류할 수 있었냐면 정보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 정보예요. 근데 이 정보 앞에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잘 쓰여져서 이 정보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없애버리세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앞으로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이 환란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걸 아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각자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각자가 해석했을 때 이 해석의 중심에 뭐였냐면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해석을 하냐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20장 22절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보라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가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뜻 안에서 그가 나아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20장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언하는 일을 맡기셨고 이것을 마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이 이 증언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니라. 내 생명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역사가 더 중요하고 사명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결연한 각오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기본적인 원리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 교육이 지금 12절에서 14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즉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뭘로 했냐면 사도 바울 피하라는 얘기야. 사도 바울을 피하게 해야 돼. 우리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글로 보내줄 수 있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인간적으로는 좋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참 감사한 해석이에요. 은혜로운 해석이에요. 내가 미리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인 사도 바울을 도우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해요. 왜 틀렸다고 얘기합니까? 13절을 보시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오히려 이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즉 정보를 받았으면 이 정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뜻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부분이 분명하게 나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에 대한 정보를 미리 주고 이 일 안에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역사를 너희들에게 미리 알려주니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보를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 안에서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정보만 가르쳐주고 이 정보 안에서 무엇하라는 것은 싹 빼고 얘기 안 해요. 이랬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쉽게 넘어가는지 아닙니까?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 여러분, 영적 나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나태는 맹신이라 그랬어요. 맹신은 영적 나태예요. 내가 말씀이 그런가 하여 살펴보고 말씀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얘기해 주신 건 다 맞을 거야. 좋은 얘기를 하지 나쁜 얘기를 하겠어? 이 말씀 자체는 괜찮은 말씀이고 괜찮은 해석인 것 같아. 그거는 영적 나태예요. 그런가 하고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도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가 주어지면 그 정보 안에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알게 하심은 우리가 하는 일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미리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환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를 가지고 내가 유익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게 돼요. 이것은 지금 현재 사도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요나 시몬아 보기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아니려니는 네가 아니르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지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자 사도 베드로가 바로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가장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정면에서 거역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게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해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제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은 우리에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에겐 승리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사도 바울의 삶에서는 이것을 계속 확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 은혜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즉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였는데 이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된다는 겁니다. 27장 24절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내게 주셨다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풍랑을 만나서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많고 혼란이 많고 유혹이 많지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룬 일을 계속하라.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다 성취될 것이고 너에게는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나요? 자, 제자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말씀의 교제, 즉 함께 예배를 나누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도 7절도 8절도 나타나죠. 제자들을 찾아가서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것,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의 뜻 우리가 바로 해석하는 것, 말씀의 교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교제, 찬양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성령의 감동을 받은 형제들은 무엇을 근거로 바울에게 무엇할 것을 감동합니까? 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말씀하시는 걸 전하면서 무엇을 강권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강권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권유 속에서도 무엇을 원하나요? 바로 3번입니다. 왜 이 일을 알려주는 것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일을 하려는 거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이거에 대한 이 계속한 정보를 앞서도 받았었어요. 환난과 결박이 있을 거라는 걸, 결박과 환난이 있으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의 사역의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의 주제는 인정보다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밀레드에서 고별 설교한 후 출발하여 고소, 로드, 바다라, 두로에서 일주일간 체류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7절에서 16절은 두로에서 가이사랴에 와서 성도들과 교제한 후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내용, 17절에서 26절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를 방문하고 예루살렘 성도들과 교제하는 내용, 33절에서 36절, 27절에서 32절은 유대인들의 바울의 공격, 33절에서 36절은 로마인들에게 체포됨, 그리고 37절에서 22장 22절까지는 바울이 무리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무엇을 한다? 복음을 전한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삶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본연의 길을 걷게 되고 이때 참으로 행복함을 느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 사람의 강권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인간의 음성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했어요.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재현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충고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속에서 충고한다 할지라도 그 충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자기의 주신 사명 속에서 다시 주의 뜻을 확인해 보아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가게 하는 것인지 오히려 반대로 가게 하는 것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주자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것을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하려고 했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언의 사명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을 더 담대하게 가라고 미리 예고해 주시는 거란 거예요. 그 예로 본문은 두로에서 충고와 가이사랴에서 아가보와 성도들의 충고를 들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을 놓고 조언하는 자나 조언을 듣는 자 모두 경솔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바울이 이렇게 훌륭하게 순교를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며 우리가 23장 11절과 27절
20장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 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27장 24절에서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냐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성도들의 도움과 격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환영하여 힘을 북돋아 주었어요. 두로에서는 성도들이, 가이사랴에서는 빌립 질서의 직과 구브로 출신 나손, 예루살렘에서는 성도들이 영접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것이지만 16, 17, 18절을 보면 가이사랴의 몇 제자들에게 함께 가며 함께 올라갔어요.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나손이 미리 예비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함께 나온 건데,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 장로들도 다 함께 있더라라고 하면서 야고보와 장로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이 일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적의 수가 많고 강하여도 성령의 역사와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를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즉 우리가 사도 바울의 환난에 대한 소식을 미리 들었으면 우리는 더욱더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격려도 안 하고 그냥 피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올바른 모습은 아니란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간단하게나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고난과 순교까지도 달게 받게 하였습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 주께서 자기 생명까지도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생명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은혜롭고 훨씬 더 감사하고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둘째, 다른 사람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세에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진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기쁘고, 지금 당하는 환난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은 무엇이냐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기쁘고 것이고 참으로 은혜로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도들이 바울을 만류하다 그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여기서 인정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셨을 때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은 강건하게 만류하였어요.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인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인정은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 없는 인정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계속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정보를 사용해야지. 그래서 지금 더 기도하라는 때이구나, 더 열심히 협력하라고 얘기하는 때이구나 라고 해야지, 그 길을 막는 쪽으로 이것을 해석하면은 우리는 항상 잘못된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항상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도 이것을 각자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줬을 때는 이 계획과 뜻을 어떻게 행하는 것까지도 가르쳐줘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특히 여러분들 고린도 전후서를 보시면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세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이것을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을 알고 이것을 내 생각대로 해석을 했어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더 크다고 자랑을 했어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자랑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내가 높아지는 것, 나를 높이시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질서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누구 얘기하냐면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얘기만. 내 얘기만 들으라 그런 거예요. 내 얘기만 따르라 그런 거예요. 나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성령의 유익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데 협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주위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확인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정보를 우리가 우리 편의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그 일 안에서 해석함으로써 바르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피하라고 했으면 피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은 안심했겠죠. 안심하고 나면 무엇이 없어져요? 기도가 없어지고 사명을 향한 열정이 사라집니다. 항상 피하게 돼요. 항상 멈추게 돼요. 하지만 이 일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행하고자 했을 때 성도들에게 무엇이 더 많아졌습니까? 기도가 더 많아졌고 협력이 더 많아졌습니다. 열심이 더 많아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보려는 믿음의 확신과 소망이 더 강해졌고 사랑의 교제가 더 확연하게 나타났어요.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풍부해지는 삶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예고된 환난과 결박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편하게 대할 수 있는 환경으로 손쉽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승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넘침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풍부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바로 깨닫고 순종함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인간의 감정과 환경을 중심으로 결정하고 행동함을 고백합니다. 결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